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넷째 천사에서 다섯째 천사로 깨닫게 된 그 경의의 그 말씀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 흔들림의 원인이 됐던 그 말씀이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냄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또 분리를 하게 해주셨는데요. 그것에 관한 그 주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곱째 계명인 계명과 관련된 그 결혼 제도의 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또 계속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공의와 자비의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그 말씀들을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도 있고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3절에 보시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그리고 교회증은 사권 506페이지에 보시면 이 서약, 즉 결혼은 죽음의 손 이외에는 결코 갈라놓을 수 없는 띠로서 두 사람의 운명을 묶어 놓는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곱째 계명과 관련된 결혼 제도의 기본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원칙은 기본법이며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기본법과 아울러 예외적인 특례법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간과하거나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외를 인정하면은 율법의 표준이 낮아지고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분명하게 예외의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에 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시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서 아까 음행한 연고 외에 라는 이 말씀은 음행한 연고에 의한 이혼과 재혼을 관한 문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니 이 말은 독신주의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말은 합의 이혼에 관한 그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한 그 증언의 말씀이 재림신도의 가정 344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나는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나 혹은 어떤 다른 여인이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진 것이 사유가 되어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그때에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결혼하여도 무방하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간음죄를 진 것이 확실하게 되어서 이제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여자,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전 여자를 말하는 거죠. 전 여자는 그 남편의 아내, 전 아내. 이 아내는 그 남편 때문에 평생 혼자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선택이죠. 있겠지만은 그 아내가 다시 그 전 부인이 결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결혼해도 된다는 그 뜻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해서 평생 혼자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서신 50페이지를 보시면 1895년도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가래법원 기별 2권 339, 340페이지 말씀에도 있습니다. J가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다. K가 그를 버렸고 떠났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가 주님 안에서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견할 수 없다. 그에게는 한 여인의 애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여자가 그 두 부부 중에서 그 여자가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경우입니다. 아내가 간음을 해서 할 경우에 그 무죄한 그 남편은 재혼할 권리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취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는데 그 남자가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잖아요. 이상의 모든 말씀들은 결혼제도의 기본법이 아닌 예외를 인정한 특례법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음행의 연고,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독신주의, 화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음행의 연고로 재혼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기본법과 죽음 이외에 해줄 수 없다는 말씀과는 다른 예외의 규정이요 특례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예외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원래 이혼과 재혼은 원래 하는 게 아니지만 예외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화이 선지자께서는 예수께서 언급하신 음행한 연고에 의한 재혼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화이 선지자께서 7째 계명과 결혼제도의 기본법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결혼제도의 기본법을 더욱 완전하고 보완하여 주는 말씀이 특례법입니다. 이 법률 특성상 특례법은 기본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기본법을 보완하여 더 완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화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정당한 재혼, 즉 이 특례법이 결혼제도, 즉 기본법을 무너뜨리고 일반적인 사유의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하여 안식일 법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어느 한편에서 결혼 세약을 깨뜨리는 음행의 연고, 즉 재혼이 발생했을 경우 이 무죄한 편의 재혼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하는 제도이며 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편이 결혼 서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린다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혼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가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무죄한 자에게 재혼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결코 일반적인 사유의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는 말씀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제한 쪽에 이 재혼을 허락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이혼하고 재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렇게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을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억울하게 정죄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비록 범죄자들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많은 특례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보다도 더욱 공의롭고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증거는 그분의 율법이 공의로움과 완전함에 있는 것이며 모순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넷째 천사의 실체인 이 IMS의 신앙 원칙은 억울하게 가정을 잃어버린 무죄한 영혼에게는 어떤 자비도 찾을 수 없는데요. 또한 공의로움도 없고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의 원칙은 결과적으로 범죄자보다도 무죄한 쪽에 더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하며,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는 위 성경절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가는 일은 간음이지만, 아내가 음행하였다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재혼한다 하더라도 간음이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 음행의 연고를 언급하시면서 분명하게 예외의 규정인 이 특례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 또 누구든지 버리온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는 위에 구절이 빠져 있지만, 성경 원문과 킹 제임스 버전에는 또 누구든지 버리온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는 내용이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무죄한 여인에게 장가든 남자를 정죄하셨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해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편의 재혼도 정죄하셨다고 주장하며,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재혼하는 행위는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먼저 이 성경에 기록된 버리온 여자는 어떤 여인인지 알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음행한 연고 없이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무죄한 여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음행한 연고로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범죄한 여자인데요. 우선 이 첫 번째 그 상황, 음행한 연고 없이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무죄한 여자의 경우를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버리온 여자, 즉 무죄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죄한 여인에게 장가든 자, 이 남자가 왜 간음죄의 선고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는 두 남자를 정죄하고 있는데요. 무죄한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장가든 남자와 버림을 받은 이 무죄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 남자가 정죄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죄한 여인을 취한 남자가 왜 정죄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의아심을 갖는데, 그래서 이 무죄한 여인도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여인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두 남자들만 정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은 마치 남자의 소유물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남자의 소유물로 인정되었는데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자유의 의지가 없는 남자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가부장 제도는 한국에서는 도덕이라는 미명하에 관습으로 지켜졌고 지금까지도 그런 사상, 즉 일부 종사해야 한다는 그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법들이 마치 성경과 일치하는 법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악한 법이 통용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 여자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내를 버린 남자와 버린 아내를 취한 남자만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음행한 연고가 없는 무죄한 여인은 비록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성경적으로는 아직 본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인서약은 음행한 연고가 없이는 어떤 연고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연애의 신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재림신도의 가정 34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한 여인이 법적으로 그의 남편과 이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보다 높은 법에 의하면 아직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이나 아내를 결혼 서약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입장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간음죄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죄한 여인은 비록 남편에게 버림은 받았으나 아직 버린 남편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버림을 받은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이 두 번째 남자는 남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일곱째 계명을 범한 셈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9절의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직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결코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은 어떤 경우에도 음행한 연고만은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자유를 회복하여 주셨고 여인이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사상과 전통, 유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녀 모두에게 말씀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2절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즉 남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엄행한 연고로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그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범죄를 한 셈이죠. 본인이 음행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또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행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는 물론이요, 남자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0장 10절이나 레위기 21장 9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과 24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불륜을 행한 자는 교회는 물론 세상도 정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재혼의 정당성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다음과 같이 변명을 하는데요. 음행한 연고로 아내를 버릴 수는 있어도, 즉 이혼할 수는 있어도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즉 이혼은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지 재혼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게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질문했는데 그들의 질문의 목적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 즉 재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행한 연고가 아닌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음행하였다면 그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질문의 요지는 이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정이 난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즉 재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아닌 재혼을 언급하여 답변하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즉 재혼하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한 것을 정리해 보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음행하였다면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장가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화해 선지자의 말씀은 너무나 잘 조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 혼인서약, 즉 기본법에서 풀려나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본법은 한 번 결혼하면은 원래 기본법은 우리가 앞에서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기본법에서 풀려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이 혼인서약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요. 로마서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혼인서약에서 풀려나는 경우는 배우자의 음행의 연고인데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우리가 많이 지금 연구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언의 말씀도 분명히 있죠. 재림신도의 과정 344. 이것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한 여인이 법적으로 그의 남편과 이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보다 높은 법에 의하면 아직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혼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이나 아내를 결혼서약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입장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간음의 죄뿐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 기본법에서 혼인서약에서 풀려나는 경우는 간음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죠? 결혼서약에서 풀려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간음의 죄뿐이다 라는 선지자의 말씀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결혼서약에서 풀려난다는 말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즉 로마서 7장 2절 말씀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서약의 매임에서 풀려난다는 말은 결혼서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는 것과 같이 어느 한편에서 간음을 행한다면 무죄한 편에서는 죽음과 동일하게 결혼서약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성경과 화이 선지자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의 죽음으로 결혼서약에서 풀려난 이 여인이 재혼을 하더라도 정죄를 받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의 그 음행의 연고로 결혼서약에서 풀려난 여인의 재혼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은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는 말씀은 음행한 연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서약에서 풀려난 무죄한 자는 재혼하여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부관계는 피와 혈육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이 결혼 약속인 이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 깨어지면 남남이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예언의 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음행한 연고가 없이 남편에게 버리움을 당한 무죄한 여인에게 재혼을 허락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 즉 재혼 아내가 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그 수치스러운 일이란 음행이 아닌 다른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음행이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19절과 21절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22장 19절 신명기 22장 19절 21 죄송합니다. 신명기 22장 19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9절 21절.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22장 19절 21절인데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돌로 결혼한 이 여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을 인해서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서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에서 음행을 했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성경은 무죄한 여인에게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재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화이 선지자의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 부분 63페이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극히 사소한 허물을 가지고도 아내를 버릴 수 있었으며 버려진 여자는 그때부터 재혼의 자유를 허용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결혼서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혼인관계가 깨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본 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서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혼인관계가 깨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음행한 연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혼인서약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재림신도의 과정 344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나 혹은 어떤 다른 여인이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지은 것이 사유가 되어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그때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결혼하여도 무방하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음행의 연고로 혼인서약에서 풀려난 무죄한 자의 재혼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죽음으로 혼인서약에서 풀려나서 여인이 재혼한다 할지라도 정죄를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불법적인 재혼과 무죄한 재혼을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이 부도덕한 재혼과 음행의 연고에 의한 재혼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결코 죽음과 음행한 연고를 제외한 어떤 재혼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부간 갈등, 그리고 질병,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성격적인 문제 등 어떤 이유로도 재혼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재혼이요, 정죄받는 일입니다. 세상과 타락한 교회에서는 합의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고통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기보다는 헤어져서 사는 것이 좋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으며 이 사랑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을 주셨기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이혼은 물론 재혼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며 정말 죽음 위에는 결혼 서약이 풀어질 수 없다는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요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에서 음행하는 연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무죄한 자의 재혼은 정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이시며 특히 마지막 세대들을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엄란한 세대에서 독처하는 것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은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할 가능성이 독처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는데요. 고린도 전서 7장 2절에 보시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선지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연구한다면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서신 50페이지에 있고 1895년도에 서셨어요. 이 말씀은 똑같이 가래 뽑은 기별 2권 339에서 340페이지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이와 그의 전처 K와의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 나는 그에게 간청하였으며 K의 모순된 태도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이혼하지 말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K는 이미 굳게 결심하였으며 제멋대로 완고하게 자기의 길을 택하기로 하였다. K는 제이와 살고 있을 때 가급적 남편이 가진 모든 돈을 긁어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K는 아내로서 마땅히 남편에게 보여야 할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제이가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다. K가 그를 버렸고 떠났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가 주님 안에서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견할 수 없다. 그에게는 한 여인의 애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이 새로운 결합이 방해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처가 남편을 버렸죠. 버렸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혼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 아닌 성경에 근거하여 한 영혼의 재혼을 정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이 말씀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고 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말씀이라서 오해가 하나도 없는 말씀이죠.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께서는 무죄한 편의 재혼을 결코 정죄하거나 출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IMS의 교회의 원칙과 법은 무엇인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재혼이라도 인정하지 않고 정죄하여 출교시키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교회의 원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한다면 화이 선지자는 정말 이 선지자 직분을 파면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7째 계명을 범한 그 영혼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당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림 신도의 과정 344페이지 말씀인데요.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결혼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한 여인이 법적으로 그의 남편과 이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보다 높은 법에 의하면 아직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이 아내를 결혼 세약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입장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간음의 죄뿐이다. 국가의 법이 이혼을 승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성경의 빛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여전히 남편이요 아내인 것이다. 나는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나 혹은 어떤 다른 여인이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진 것이 사유가 되어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그때에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결혼하여도 무방하다. 이 말씀은 1863년대에 서셨고 재림신도의 가정 344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죠. 정말 여기서도 선지자는 어느 한편에서 결혼 서약을 깨뜨린다면 무죄한 편의 재혼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중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정당한 재혼을 오류라고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믿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 이 말씀들이 화이 선지자의 실수라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정당한 재혼을 정죄하고 출교시키는 교회는 무죄한 자를 정죄한 바리새인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의 원칙이 이 IMS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넷째 천사의 실체가 되는 이 교회의 원칙이 메데 파사의 법이 아니라면 선지자의 말씀을 적용하여 교회의 원칙을 보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IMS 교회의 원칙만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오늘날 세대야말로 엄란한 세대가 아닙니까? 노아의 때보다, 아니 롯의 때보다도 더 엄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파탄이 되고 국가적인 법률과 타락한 교회들에 의하여 이혼과 재혼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접하는 영혼들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메데파사의 율법과 같은 정말 이 IMS 교회의 원칙을 알게 된다면 감히 두려워서 어떻게 그 교회에 입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영혼들 중에는 먼저 재혼을 하고 입교하려는 영혼들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교하기 전에 재혼한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IMS